자, 하나님은 아멘. 오늘은 죽음에 관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 교회에 고 이경숙 지사님의 장례가 있었습니다. 여러 성도님들께서 고 이경숙 지사님의 부고를 듣고 많이 서운하고 슬퍼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장례 절차 내내 제 마음속에 안도의 기쁨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지난 수요일에 임종 예배를 드릴 때에 지사님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드릴 때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야기해 드릴 때마다 비록 말씀은 못하시지만 무언가 수긍하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치매가 있으셔서 기억력이 떨어지셔서 사랑하는 자녀들도 이제 금방 알아보지 못하시고, 마지막에는 이제 소통조차도 되시지 않을 정도로 매우 힘드셨지만, 그 마지막 순간에는 예수님을 믿고 또 부활의 소망과 또 재림의 확신 속에서 잠드시는 모습을 보고 참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날씨가 비 오고 좋지 않아서 걱정하는 마음에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를 드리셨는데, 다행히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거짓말과 같이 이 하간 예배를 드릴 때에 그 비가 멎었어요. 그래서 비 한 방울 맞지 않고 은혜롭게 하간 예배를 다 마치고 마지막 그 산 일도 다 마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고 이경숙 지사님의 그 장례에 정말 한 마음으로 우리 무등교회 전 성도가 슬픔에 처한 유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슬픔을 함께 나눠주시고, 또 장례 절차가 은혜롭게 잘 치러지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제가 유족에 또 감사의 인사를 드렸지만 다시 한번 제가 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가 참 기쁠 때는 물론이고 슬프고 어려울 때에 서로 형제처럼 또 가족처럼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위로하고 또 슬픔을 나누고 또 아픔을 함께 나누며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서로에게 온정의 그 손길을 건네는 사랑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잠언 14장 32절에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 고 이경숙 지사님의 장례를 기해서 죽음에 관해 함께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죽음. 여러분, 죽음은 우리 인간의 존재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이자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는 탐구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참 심오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또 가장 두려워하는 건 뭐니 해도 죽음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은 우리의 힘으로 피할 수도 또 극복할 수도 없는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삶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죽음은 모든 인간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거예요. 부자이건 가난하건 또 잘났든 못났든 뭐 왕이든 백성이든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어지는 게 죽음입니다. 죽음. 하지만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회피하려고 그래요.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이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은 우리가 희망과 미래를 가지고 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언제든지 닥칠 수 있어요. 또한 죽음은 이 축구 경기처럼 인저리 타임이 없어요. 물론 히스기야 왕처럼 경우에 따라서 생면 연장이 있기도 하지만 죽음은 어떤 형태로든 우리의 모든 존재를 끝내는 순간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우리에게 두려움과 불안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러나 죽음이 꼭 그렇게 나쁜 것만은 또 아니에요. 죽음은 우리에게 삶의 한계를 상기시켜주고 또 각자의 인생을 더욱 소중히 여기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우리에게 인생의 한정된 시간을 귀중히 여기고 그 안에 의미를 담아내는 동기를 부여해 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성도의 삶을 더욱 깊게 응시하고 더욱 의미 있게 살도록 도와줍니다. 자, 이렇듯 죽음은 긍정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한정된 시간을 가진 그 존재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귀중하게 여기고 또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 심사숙고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자,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희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삶과 희망과 영원한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유튜브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죽음을 경험해 보았다고 그러면서 그들이 겪었다고 하는 사후 세계에 대한 간증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그 사실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건 우리가 그 사실을 직접 보지 못했기에 인정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비록 그들이 겪었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지만 우리가 그걸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호흡이 정지되는 순간, 우리의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 그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많은 학자들은 이 사실을 밝혀보려고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지만 결국 밝힐 수 없었어요. 그 이유가 추상과 추측과 또 반증, 그러한 것으로 어느 정도 이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은 가능하겠지만 추측이나 추상이나 반증 정도로. 그러나 실상 그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확증할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 한 사람도 확증한 사람이 없어요. 과학적으로. 그러니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지 간에 이 죽음이라는 미지, 이 미지를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해야 될지 모르고 있어요. 아무도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런 식으로 이 죽음에 대해서 그냥 포기해 버려야 되나? 아니면 죽음을 그냥 소망으로 받아서 천국이 있다고 믿어야 되나? 그냥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이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죽음. 여러분 다 죽을 준비를 다 하셨습니까? 제가 이번에 장례식에 가기 위해서 교회차를 몰고 가면서 다시 한번 느낀 거지만
모든 분들이 다 저보다 더 오래 살기를 원한다는 거였어요. 네. 네. 목사님, 저 오래 살아야 돼요. 저 오래 살아야 돼요. 네. 그래서 제 운전에 탓이겠지만, 제 운전에 탓도 있겠지만, 저보다 더 오래 살고 싶어 하시는구나. 예. 그래서, 아직은 죽음에 대해서 아직 준비를 안 하셨구나. 네. 그래서 이제 죽기는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또 받아들여야 되는 게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과연 정말 싫지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극도의 두려움의 대상인가 하는 거죠. 예. 여러분 죽음이 두렵습니까? 뭐 두려운 게 사실이죠. 예. 이걸 부정할 사람은 아마 이 세상에 누구도 없을 거예요. 나 죽고 싶습니다. 나 당장 죽여주세요. 이런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여러분은 이러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시고 받아들이고 계시는가 하는 거죠. 내가 이 죽음을 피할 수 없는데 그러면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내가 어떻게 극복하고 내가 이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성경은 시편 90편 10절에 죽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인생은 신속히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연수의 자랑 70이든 80이든 90이든 100이든 그 연수의 자랑은 다 뭐예요?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수고와 슬픔. 자, 그럼 우리는 죽음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죽음에. 자, 성경은 죽음이 끝이 아니다. 새로운 시작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어차피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 한 번은 죽어야 한다면 그래도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에 우리가 모든 것을 한번 걸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 죽음 이후에 이 새로운 시작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 것부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부터 새로운 시작이 돼요. 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장례 예배 때 말씀을 드릴 때에 참 그런 게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는 천주교인도 있고 일반 개신 교인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다 사람이 죽으면 성도가 죽으면 뭐 했다고 그래요? 네, 소천했다 그래요. 소천했다. 네. 근데 나는 지금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이 뭐 했다 그래요? 잠들었다 그래야 돼요. 잠들었다. 그래서 내가 죽으면 곧바로 하늘에 가서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인가? 이게 문제예요. 다른 개신교에서는 성도가 죽으면 소천했다라고 하는데, 자, 과연 성경도 그렇게 말씀할까요? 성경도? 자, 먼저 우리 성경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로 2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1장 21절로 24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릴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 구절은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절을 가지고 영혼 불멸설을 주장하기 위해서, 자, 바울은 자신이 죽는 순간, 이 파란색 글씨 뭐예요? 파란색 글씨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 그러니까 바울도 자기가 죽는 그 순간 즉시 자기의 영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기대하면서 말했다라고 지금 그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성경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이것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로 17절에 보시면,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탄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여기에서 바울은 이 노란색 맨 아래 하단에 있는 글씨,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을 때, 그때를 말하는데, 그때가 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 자, 바울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야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영혼 불멸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하지 않았냐? 그도 자기가 죽는 그 순간 즉시 그의 영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소망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자, 같은 이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그가 말하기를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때, 그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라는 거예요. 죽는 즉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내가 먼저 죽는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들보다,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보다 먼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야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수 있는 거예요. 15절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자,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탄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살아있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게 아니에요. 자는 자보다, 먼저 죽은 자들보다 결탄코 앞서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거나 또는 그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있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니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수 있는 조건,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재림. 자, 골로새서에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수 있는 때, 그 때를 말씀하고 있는데, 자, 골로새서 3장 4절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그때가 언제예요? 재림이에요. 재림. 예수님의 재림.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자, 그때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의 그 이별을 앞두고 그들과 다시 만나게 될 때까지의 과정,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다시 하늘로 올려가시고 다시 그 제자들과 만날 때까지의 과정, 그 과정을 3단계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3단계. 자,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에 보시면, 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이게 1단계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을 만나게 될 때까지의 과정, 3단계 과정 중에 첫 단계 뭐예요?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일단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셔야 돼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자, 2단계 뭐예요? 내가 뭐예요? 다시 와서 재림입니다. 재림. 자, 3단계 뭐예요? 3단계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3단계 과정을 거쳐야 제자들이, 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와도 2단계, 다시 와도 재림하셔도 이것이 없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셔도, 나를 데리러 다시 이 땅에 재림하셔도 이것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게 뭐예요?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나를 데리러 이 땅에 다시 오셔도 소용이 없어요. 부활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부활하지 않으면. 자, 그런데 빌립보서 3장 10절로 11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회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니. 아멘. 자,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7절로 18절에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뭐가 없으면? 부활이 없으면. 자, 우리가 지금 몇 말씀들을 살펴보았는데 이 말씀들은 모두 죽는 순간에 한 성도가 죽으면 그 즉시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전혀 하고 있지 않아요. 예. 자, 그러므로 사람이 죽으면 다 잠을 자다가, 무덤에서 다 잠을 자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수 있어요. 죽는 즉시 하늘로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려면 내가 뭘 해야 가능해요? 부활해야 가능해요. 부활. 근데 그 부활도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두 가지의 부활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어요. 첫째 부활은 생명의 부활입니다. 둘째 부활은 무슨 부활이에요? 심판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려면 몇째 부활에 참여해야 돼요? 네, 첫째 부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해야 돼요. 내가 부활은 했지만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아. 그냥 새 예루살렘 성만 보여요. 그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심판의 부활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려면, 새로운 시작을 그리스도와 함께 하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무슨 부활에 참여해야 됩니까? 예, 생명의 부활인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돼요. 자, 사랑의 모든 가족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육신을 떠나서라는 이 표현, 이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은 욕망이라는 이 표현은 재림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날까지 무덤 속에서 쉬고 싶다는 말을 시적으로 표현한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거, 그게 무엇이에요?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거. 자, 고린도후서 5장 6절로 8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아멘. 자, 이 말씀에도 보시면 주와 함께,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한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이 영혼 불멸을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이런 종류의 성경절을 이용해서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곧바로 몸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거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려고 애씁니다. 이렇게 주장하려고. 그러나 바울은 성도들이 언제부터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네. 자, 여기도 주와 함께 거하는 거 말씀하고 있고요. 여기서도 항상 주와 함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고 싶다고 말한 이 말은 우리가 편견이나 선입관을 버리고 이 성경절에 앞에 나오는 1절로 4절까지의 성경절을 읽어보면, 문맥을 쫙 살펴보면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한다, 이 말의 참뜻을 이해할 수 있어요.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한다, 사도 바울의 이 말의 참뜻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1절로 4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4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자, 이 장막집이 뭡니까? 예? 이건 죽음을 뜻합니다. 죽음. 예, 죽음을 뜻해요. 그래서 죽어서 썩어서 없어질 자신의 몸을 지금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장막집. 예. 죽어서 썩어서 없어질 이 몸을 장막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는 줄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 그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안다. 베드로도 베드로후서 1장 14절에 그렇게 예고를 합니다. 자신의 죽음을 그렇게 예고를 해요. 사도 바울처럼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내가 아노니. 베드로도 마찬가지. 자, 그렇다면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여기 두 번째 줄에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자, 이것은 곧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 그게 뭘까요? 자, 4절에 보시면 답이 있어요. 자, 죽을 것이, 맨 아랫줄에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는 때,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받게 될 썩지 않을 신령한 몸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그게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받게 될 썩지 않을 신령한 몸. 우리가 다 호련히 다 변화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변화할 때 우리가 받게 될 그 몸, 이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육신은 이 땅에 있는 장막집.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신령한 그 몸을 받기 원하는 그 마음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에 이어서 바울은 자신의 그 의도를 더욱더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여러분, 참 분명한 말씀이죠? 바울은 육체를 벗어나기 원했던 것이 아니에요. 영혼 불멸에 그 주장하는 사람들처럼 바울은 자기의 육체를 벗어나서 자기의 영혼이 어떻게 하늘로 떠나는 것을, 그것을 그가 말한 것이 아니라 오직 마지막 부활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 마지막 부활의 날에 그가 새로운 몸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기를 간절히 그가 원했던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깊이 살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교파가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진리만이 여러분을 하늘로 인도할 수 있어요. 정직한 마음으로 진리를 구하는 성도만이 마지막 시대에 펼쳐지는 사탄의 미혹을 분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미혹과 속임수를 다 극복하고 최후의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모든 가족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하나의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죽음이 결코 우리 인생을 멸망시키지는 못할 것입니다. 자,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이 우리의 죽음 뒤에 찾아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부활로 입증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사랑의 모든 가족 여러분, 우리 고 이경숙 지사님의 기도대로 우리 지사님은 준비가 되어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시지만은 흙으로 영원히 있을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호련히 변화되어서 하늘에 있는 집, 신령한 그 몸을 우리 지사님께 주심으로 다시는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죽지 아니함을 입는 이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모두 믿음의 연단을 통하여서 더욱 단련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정결케 되어 재림의 날에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살아서 주님의 재림을 목도하며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